오늘 10월 7일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차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차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긴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귀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니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니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인하여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 예배로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이기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고 주님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소.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신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남은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흥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과 징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구원과 징책이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징책이란 말은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구원이란 말과는 이제 반대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또 징책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징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또 합당한 또 죄값을 이렇게 치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잘못 주차해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빨간불로 이렇게 신호등이 변하는 찰나에 운전을 했는데 경찰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운전면허증 검사하고 이제 보험증 검사하고 난 후에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만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냥 그냥 티켓을 주고 만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살면서 이제 구원과 징책은 이제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또 징책도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되어서 평안히 정온이 또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비록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시작했지만 그 바벨론 이후에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국처럼 그랬던 화려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948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단순히 다른 나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다른 그 외세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사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만 하지 별도로 또 벌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면 부모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도 이렇게 받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저희 딸이 잘못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면 당연히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려고 늘 합니다. 저희 딸에게 가장 큰 벌은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큰 벌도 아닌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벌입니다. 그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된 저희들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하더라도 계속 훈계하면서 또 용서해주면서 또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여금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확실히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자신 없게 이렇게 대답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이단이라고 불리던 구원파가 성행했을 때에는 그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하면 자칫 구원파로 오해받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 질문을 서로 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교회 잘 다니는 그 성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정확히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교회 수련회 때에 그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기도회 중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 인생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첫 번째 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백하던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날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작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갈 때 우리는 흔히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천국행 열차 티켓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열차 시각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지만 그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열차 시각이 오면 기차 타고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행 열차 티켓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차를 탈 때 짐을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차 티켓만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재산을 열심히 쌓아두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짐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열심히 안 다니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엄마가 천국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강제로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부모님 손 붙잡고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천국행 열차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여자 탤런트 그 나문희 씨가 유명하신 분인데요. 영화제에서 여자 주연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얼핏 듣기로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종교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수상소감을 들으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현재 99살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마 그 어머니였다면 마음이 좀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내 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얼마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살아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따님도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언제 처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벌써 구원받은 삶을 살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서리집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는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했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예수님 믿는 신앙 가운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할 당시에는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친정 오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랑 결혼을 하신 것이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삼촌들 중에 두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저희 아버지랑 결혼한 것을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45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걸 왜 지금 회개하세요? 그거 말고 최근에 잘못하신 것 있으면 그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다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는 깨끗한 영으로 천국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우리 주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지금이라도 구원받았다고 저희가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두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확진되고 있어서 많이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 뉴스를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확진자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구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구원받으셨다고 해서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행 열차 티켓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고 모든 분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징책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끌어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친구들 또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님 안에서의 심판은 진정한 심판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진정한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56장 찬양 한 장 하신 후에 역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새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두 가지 또 중보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곳마다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더 잘 발명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속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이번 또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구원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오늘의 구원이 하나님 영원한 구원이 되기를 우리는 또한 믿고 기대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의 특별한 선녀의 손길로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또한 발명되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열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을 또한 붙잡고 그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고 주목하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참된 구원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세계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